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는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민식 목사입니다. 경자년 새해 여러분과 함께할 작년에도 함께 했지만 또 나실과 특별히 올해 또 더 친해지길 바라고, 작년에는 포스와 함께 1년 동안 지지고 볶았는데 올해는 또 우리 함께 나실과도 함께 이렇게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항님이 마지막 솔로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해지는 것은 기분 탓이었나. 그리고 아니 저기 갑자기 항님이 마지막인 건 얘기해주고 이유를 얘기 안 해줘가지고 시한부 선고 받은 것처럼, 그죠?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군대 가요. 그래서 내일 모레 군대 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이빠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군대를 이틀 앞둔 남자의 얼굴에는 슬픔을 감출 수 없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공감하는 슬픔이에요. 넌 모르지, 우린 알아요. 그냥 힘내고. 그래요. 우리 또 군대 나시를 또 이제 함께 하게 되니까 우리 군대라는 이 키워드랑 또 가까워지네요. 우리 또 매주마다 휴가 나오는 이상한 애도 하나 있는데요. 오늘도 보이네요, 저쪽에. 그렇죠. 손 들지 마. 그렇죠. 군대 가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군대 갈 때 이 말이 나한테 제일 큰 힘이었어. 이 말이 제일 많이 생각났어. 입소하기 한 몇 시간 전에 친구한테 군대 되게 늦게 갔거든. 내가 군대를 몇 살에 갔냐면 25살에 갔어요. 엄청 늦게 갔죠? 얼마나 늦게 간 거냐면, 친구 중에 제일 빨리 군대를 갔다 온 애가 전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늦게 간 애가 전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갔어요. 두 번의 텀이 지나고 너무 늦게 간 거죠. 그러니까는 주변에 다 친구들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소할 때 전화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야 민식아, 야 힘내, 막 그러면서 별 얘기 다 해주는데 다 쓸데없고 기억도 안 나, 짜증만 나. 알았어, 끊어, 그렇게 했는데 딱 한 가지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 어떤 말이 기억에 남냐면, 한 친구가 난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민식아, 너 이제 군대 입소하면은 거기 그 조교들이 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윽박지르고 그럴 거야. 그런데 야 명심해, 걔네는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너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쫄지 마, 그런 거야. 주눅 들지 마. 걔네는 너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눅 들지 마. 근데 그 말이 나한테 너무 힘이 됐어, 진짜로. 들어가니까 진짜로 막 하더라고. 뭔지 알죠? 그러니까는 막 주눅 드는데 위축되고. 근데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힘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군대 가는 우리 형님이 이 말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말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철원이라네. 저기 춘천으로 간대요. 이기자 부대로 간다는데. 그래요.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너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걸 가만 알게 될 거예요.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군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청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군대는 누구나가 남자라면 갔다 와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군대라는 곳이 내가 군대로 가고 싶다, 설레는 마음으로 군대를 기다리는 청년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죠? 설레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들이 종종 삶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풍 나우스. 소풍 가본 적 있습니까? 소풍. 아마 여기에 소풍 가본 적 없는 청년은 없을 거예요. 소풍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요? 여러 가지 것들 생각나요. 김밥이 먼저 생각나는 청년도 있을 테고. 소풍 하면은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제일 좀 많이 기억이 나는 거는 설렘인 것 같아요. 그죠? 군대를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소풍은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소풍 가면은 왠지 설레고, 내일이 소풍이라고 하면 오늘 잠이 잘 안 오고, 그렇죠? 다음 주에 소풍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전부터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소풍을 간다고 하면 잠자리도 뒤척이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소풍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왠지 모르게 꿀렁거리는
느낌을 경험하죠. 나이를 여러분들 이제 한두 살씩 먹어가면서 여기 이제 갓 20살이 이제 돼요. 우리 120 청년들은 공감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이를 한 달, 두 살, 세 살 먹어가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설렘. 설레는 마음이 좀 예전보다는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공감해요? 공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설렘을 좀 잃어가냐면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설렘은 금방 좌절로 바뀌죠. 설렘은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설레야 했던 내 시간들이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은 점점 그러한 일들이 쌓이게 되면 설레야 하거나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대학교를 어디를 가기를 바랬고 취업을 어디를 하길 바랬던 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된다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설렘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설레었는데 그게 깨졌을 때 그 설렘은 나에게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대와 설렘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되죠. 나 청년 시절에 자주 듣던 노래가 있었어요. 브라운 아이드가 부른 마이 스토리라는 노래 혹시 알아요? 마이 스토리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감성 혹시 이해합니까? 브라이언 감성? 어떠한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가사가 참 멋있죠? 이 부분이 이제 나한테 꽂혔던 부분이었는데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들어서 두려움의 벽은 높아만 가고 그 안에 숨어서 그대가 나를 불러도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지 라는 가사예요. My story, my story 닫혀버린 맘 열고서 미안해요. 120기 적응하세요. 이런 다반사예요. 이런 가사예요. 사랑을 할수록 실패가 쌓여서 두려움의 벽이 높아져 갔다. 자꾸 상처가 사랑을 하고 기대를 하고 설레하는 마음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꾸 배신을 당하고 사랑이 실패하니까 난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두려움의 벽으로 내 주변을 쌓아놓고 그 안에 숨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불러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나오기 싫어하는 왜냐하면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두려움이 생겼으니까 그러한 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실패하고 잡힐 것만 같은 꿈이 멀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청년의 시절은 더욱더 그러한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 노래가 내 마음을 울렸죠. 도전할 때마다 실패가 쌓이고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한계에 가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내 주변에 벽을 쌓고 그 안에 나오기 싫어한 채 세상과 담을 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에는 설렘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왜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렘이에요. 뭔가를 생각했을 때 가슴 떨리는 거 막 기대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20살부터 우리 30살까지 다양한 세대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설렘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설렘이라는 것을 언제 느껴봤는지 경험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2월 31일 송구영 신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뭐 했어요? 드라이브 잘 했습니까? 나실? 포스는 컵라면 잘 먹었어요? 뭐 했습니까? 31일 떠오르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경자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혹시 마음이 뛰었습니까? 막 설레었어요? 올해를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나의 설렘, 내 심장의 두근거림 그것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설렘이 없고 기대가 사라진 내 삶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렘은 사실은 결국 기대감인 거예요. 그렇죠. 기대감. 하고 싶다. 기대감은 결국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희망, 바램이라는 단어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거나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상상할 때에 설레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걸 생각했을 때 마음이 떨린다는 거죠. 소풍을 생각했을 때 설렌다는 건 사실 그런 거죠. 소풍에 가면 왠지 재밌을 것 같거든.
소풍에 가면은 왠지 학교를 쉬게 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소풍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 먹을 것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소풍 가면은 즐겁게 놀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소풍에 가면 멋진 경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설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죠. 올해 나우스의 주제가 소풍 나우스예요. 소풍 나우스. 이것은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만들어낸 유치한 일련 표어입니다.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성경 있는 청년도 성경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아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풍은 소망의 풍성함의 줄인 말이에요. 소망의 풍성함.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소망이 풍성해진대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도 사실 마음이 떨려야 돼.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내가 생긴 것만으로도 막 마음이 떨리고 설레는데 소망이 풍성해진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래.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막 설레야 돼. 막 터질 것 같아야 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소망만으로도 우리한테 설렘을 주는데 소망이 풍성해진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렘을 주는 말입니까? 소풍을 갔는데 BTS가 축하 공연 온단 말이야. 소풍 간 것도 설레는데 갑자기 목적지가 유럽이 됐다는 말이에요. 소풍 간 것도 막 기쁜데 갑자기 숙소가 기장 힐트호텔이 됐어. 그러면 막 풍성해지는 거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런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데 한 가지가 붙어요. 조건이. 앞에 붙죠. 뭐요?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너희가 각각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하게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나실 포스, 여러분들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왔죠? 특별히 우리 포스는 또 여기 벌써 형 누나들은 꽤 그래도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청년 공동체 몸 남아 있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건 뭔가요? 소풍 나우스를 생각하면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소망의 풍성함을 기대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각각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동일한 부지런함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동일한 게 부지런한 거예요? 내가 5가지 사역을 하니까 너 5가지 사역을 해. 동일한 건가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 반주, 성가대 안 하는 거 없이 임원, 순장 하는 거 다 하니까 너도 5개 다 해. 그게 동일한 부지런함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풍을 가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돼. 또 어떤 친구는 장기자랑도 준비해. 그런 것들이 모여야 소풍이 더 풍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올 한해 나우스를 기대하면서 소망의 풍성함을 소풍 나우스를 기대할 때에 사실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비할지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풍을 준비하는데 누구는 많이 준비하고 누구는 적게 준비한다면 소풍을 떠나는 그 발걸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불씨가 된다는 거죠. 동일한 부지런함. 사실 근데 일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일의 능률에 따라서 또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사람의 업무량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일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동일하게 일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비교 우위의 원리라고 얘기한다는데 비교 우위의 원리를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예.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역량,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배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동등하게 좀 동일하게 균형을 맞춰가는 일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교회 공동체인 나우스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도 비교 우위의 원리에 맞춰서 사역을 배분하고 담당해야 할까요? 그것도 지혜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니까 차용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근본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진정 참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능한 동일한 부지런함은 과연 뭘까요? 어떤 것을 동일함이라는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요? 시간의 양, 물리적인 양, 숫자의 양으로 그것이 같아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말하는 동일한 부지런함, 이것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내야 되는 부지런함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부지런함. 그것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속해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닙니까? 세상에 말하는 일의 능력, 세상에 말하는 어떤 업무량의 능력에 따라서, 지혜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동일함, 그런 것을 향한 부지런함. 부지런하게 우리가 서로 예수님 사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옆 사람도 예수님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사랑해 가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1년 전에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1년 전에. 동일한 부지런함,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맞춰가야 할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난 이만큼 하는데 쟤는 저거밖에 안 해? 그러면은 그거는 그 순간부터 동일해질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보고 넓어지는 거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나이 때쯤 1학년 때 어떤 형이랑 자취를 같이 했어요. 난 원래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는 통금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학기 때부터 형네 집에 가서 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통금 시간이 없는 대학생의 자유로움. 난 참 자유를 느꼈어요. 막차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형네 집에 가서 이제 기생을 하기 시작했죠. 예. 거의 뭐 살다시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형이랑 같이 자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친했으니까. 너무 친한 형이니까. 근데 그 형이랑 같이 자취할 거야 라고 이제 하니까 내가 그 형네 집에 기생하던 시절에는 형 친구가 2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 3명이서 같이 살던 집에 내가 가서 이제 꼽사리 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년이 지난 후에 그 형이랑 나랑 이제 제일 친한 형이랑 나랑 둘이서 같이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말리는 거야. 하지 말래. 왜요? 그랬더니 너 진짜 그 형이랑 친해 그러더라고. 친해 그랬더니 야 그러면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살면 사이 멀어진다는 거야. 뭔 소리야 친하다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아니 괜찮다 같이 살았어요.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사이가 멀어지더라고. 그때 당시에 내 나이 21살 22살밖에 안 되는 이제 청년의 나이 때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난 넓지 않았던 거지. 그 말 주변에서 같이 살지 말라는 말도 이해를 못했었던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알겠더라고. 사실 처음이라는 거는 미숙함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첫 예배 2020 첫 예배를 드리는데 좀 미숙함이 좀 있었죠. 예. 우리 총총수도 갑자기 급조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총수 고군분투 했어요. 예. 지금 황림이에게 시한부를 선포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예. 오늘 나를 또 새 목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예. 처음이라는 건 미숙함이 있어요. 그때는 처음이었으니까 미숙한 거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참 그 형이는 힘들었는데 대학교 과사무실 있었던 29살 먹은 조교 형이 나랑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형이랑 요즘 같이 산 형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조교 형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같이 살 때는 네가 마음을 잘 먹어야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조금 더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살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나한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좀 더 한다는 마음으로 살자. 그 마음이 나한테 없었던 거야. 맨날 저 형은 빨래도 안 하고 저 형은 청소도 안 하고 저 형은 맨날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맨날 이런 거만 보이고 갔다 오면 피자 쪼가리 남겨놓고 버리지도 않고 맨날 이런 거만 보였던 거지 내 마음에. 사실은 나도 그 형이 보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자꾸 방향성을 저 사람한테만 향하다 보니까 힘들어졌던 거죠. 내가 한 일, 내가 할 일, 내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키우는 거였죠. 내가 좀 더 하자. 내가 좀 더 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두말할 나위는 사실 없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달라요. 출발점이 뭐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방향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변을 향해서 볼 때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힘들 때가 있어. 안 돼. 싫어 너무.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럴 때가 교회 수도 있어.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초청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볼 수 있게끔 계속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에는 달라지는 걸 느껴요.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래 나도 순종해야지. 내가 더 내려놔야지 라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향한 부지런함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러한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나는 2020년 나우스 소풍 나우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그러한 공통 분모를 갖고 나아가자는 거죠.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풍은 설렘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올 한 해 나우스를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 갖고 있어요? 설렙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언제 설레봤어요? 나는 설레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나 되게 차가운 남자거든. 나 되게 까도남이에요. 차도남이라고. 네? 나 설레는 마음 그런 얘기 잘 안 해. 근데 어지간해선 그런 거 느껴도 잘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표현도 잘 안 해요. 근데 작년에 나우스 공동체에 연말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 생각하면 설렌다고. 너네들 생각하면 설렌다고 얘기를 했어. 나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설레요. 아직은. 좀 더 쓴맛을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자신 교회 와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설레. 아직은 설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파시차는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청년들이 좋아요.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설레. 우경이가 이렇게 예배당 탁 들어오는 모습 보면은 막 설레. 오해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무지개 그런 거 아니다. 나 남자다. 내 여자 되게 좋아한다. 결혼됐다 나. 근데 설레요. 왠지 모르게 설레. 탁 보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복잡거리는 모습 보면은 설레. 박하진 막 쓸데없는 이상한 농담 막 해도 그냥 웃겨. 쟤는 저딴 소리 왜 해? 그게 아니라 웃겨 그냥. 이상한 드립만 날려도 사람들이 강신녀는 닮았다 그래도 그냥 재밌어요. 예. 화가 안 나. 그냥 웃겨요. 남예빈 목소리 겁나 커도 그냥 재밌어요. 예. 웃음이 나요. 이은주랑 밥 먹을 때 입 쩍쩍 빨면서 대답해도 되게 웃긴지 뭔지 알아요? 보통 밥 먹으면서 말 걸면은 이렇게 먹다가 야 뭐 했어? 그러면 내려놓고 대답하잖아요. 아니요, 네 하잖아. 쟤는 하다가 은주야 뭐 했니? 아야? 예. 그래도 웃겨요 그게 그냥. 노원성 막 떨어지게 혼자 노래 부르고 다녀도 그냥 그 소리가 듣기 좋아요. 작년 한 해에 우리 포스 임원 우리 청년들 함께 하면서 올해 또 나실과 함께 할 텐데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지난번에 순장면 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작년에 포스 우리 임원 청년들이 함께 하면서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 줄 알아요? 그때 참 기분 좋았어요. 언제였냐면 우리 한 10월인가 11월경에 회식하러 갔을 때 청년들 우리 임원들 봉고차 한 차에 탁 태워가지고 기장 갈 때 그때 참 뭔가 든든하고 말이야. 뒤에서 이렇게 있는 청년들 임원들 모습 보면서 좀 설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청년들 한 차에 태우고 어디 갈 때는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모르겠어. 이건 내가 그냥 니들 좋아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해운대에 가도 광안리에 가도 서면에 가도 멋있고 잘생긴 청년들 많아요. 너희들보다 이쁘고 세련되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 청년들 많아. 근데 걔네들 보면은 나는 하나도 안 설레. 그러거나 말거나. 잘생겼나 보지. 세련됐네. 그러고 마는 거지. 그런 청년들 보고 나 마음이 하나 설레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품을 수 있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올해도 여러분들과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나는 나시이고 너는 포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오스라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는 설렘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설렘은,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올해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올해도 우리 종종 싸울 거예요. 안 싸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곧 설렘인 거예요. 소풍 나우스. 올 한 해 우리가 소풍 같은 설렘,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더 사랑하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똑같이 더 사랑할 수 있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아갈 때 소망의 풍성함을 이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일 마지막, 오늘 마지막 말씀 9절 끝까지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말씀처럼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풍 나우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나우스 2020년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첫 시간이 조금 서툴고 어색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저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우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설렘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나우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설렘을 가득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더 배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그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에 고백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자, 기도할 때에 주님 올 한해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소망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소망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대한다고, 설레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해도 나에게 향하실, 공동체에 향하실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설렘 가득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실패에 익숙함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설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좌절감과 패배감들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서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렘을 품고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갈 수 있는 올해 2020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 나웃을 생각할 때 설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설렐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풍 나우스를 기대하며 가슴 설레며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나우스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